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의 상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네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 주의 종들을 잘 섬기지 않고 가르침 잘 받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어떤 유익이 없나요? 저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 유익함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선지자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유익이 없냐? 첫 번째는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주의 종의 축복이 끊기면 제가 장담컨대 자식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기독교에만 있는 복이면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목사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종을 세우셔서 축복해 하시고 주의 종의 인도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를 섬기던 분들은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엄벙덤벙, 전라도 말로 엄벙덤벙 어영부영 적당히 설레발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받지 않고 순종하며 복종하지 않는 집의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십시오. 이건 신학자든 교회 성장학자든 부흥사든 담임 목사든 누구든지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백목사 안 섬기면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 성장하고 가르침 받는 것만큼 성장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항상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여러분 항상 안주하려고 했지 언제 새로운 일을 향해 나가려고 했습니까? 오늘 또 기도했던 최원호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 좋은 집사로 성장을 했던 것이 그냥 어느 날 뚝딱 아래서 깨어났습니까? 치열하게 그 가정을 향한 목사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최원호가 어느 날 아래서 깨어난 거예요. 최원호는 흥분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정경숙 교회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두 여인에게 눌려 살았어요. 이제는 자유해졌습니다. 제가 정경숙을 때로는 책망합니다. 정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신나서 말합니다. 목사님 꼼짝 못합니다. 옛날에 정윤이랑 둘이, 부인이랑 둘이 딱 힘을 모아가지고 남편을 몰아붙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둘이 몰아붙이니까 맞는갑다 그러고 입을 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그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을 향해서
아이를 입양하는데 이건 타협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명령을 해라. 역시 그 가정에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수천만 원 헌금이라는 말보다 더 제게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모람이 섬길 수 없어, 모람이랑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고백들을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부부의 뜨거운 사랑으로 삽니다. 야, 어떤 성적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성적으로 충만해지면서 아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성적 쾌락은 사라지고 육적인 쾌락은 사라지고 서로 갈등이 오려고 할 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키워가는 기쁨으로 부부 갈등이 사라지는 법인데, 두 부부는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부부가 회복되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부부 사이에 알지 못하는 눈물이 또. 목사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서 아니야, 그것만은 아니야 외쳤지만 가르침을 받고 나니 오늘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도 영상통화한다고.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모라마 모라마 모라마. 장모님이 또 비춰주니까 장모님 말고 모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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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미. 정윤이도 예전에는 뭐 채원호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뭐 별로 신경 뭐 이렇게 특별히 막 이렇게 뭐 요즘에는 다 모람이랑 둘이 있으니까 근심이 없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두 사람이 싸웠다가도 모람이를 새벽에 데리고 나와야 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고, 차에 태우고 시트를 설치하면서 서로 또 하나가 되고. 그냥 어느 날 뚝딱 아래서 깨어나냐고요. 어느 날 뚝딱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성장을 했냐고요. 유아스쿨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치열한 전투와 훈련을 지내면서 예배자가 된 것이지, 인도자 없이 가르치는 자 없이 혼자 어느 날 아래서 깨어난 사람이 있냐고요. 당신의 아들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죄정을 똑바로 섬기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아들도 신앙생활은 혼자 면벽 수양하듯이 한 줄 압니다. 성장 없습니다.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신앙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유의감이 없다. 두 번째는 가문이나 기업의 확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돈의 사이즈도 사업의 사이즈도 결국은 교회 사역 완수와 연결이 돼 있는데, 목사가 늘 그 기업이 교회에 필요해서 늘 축복해주고 늘 축복해주고 늘 축복해줄 때 확장이 있고 번성이 있고 성진이 있고 올라감이 있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지, 지금껏도 다 못 쓰고 죽게 생겼는데 뭔 돈을 더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업이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흥비션은 내가 이 대목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종은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업에 확장과 번성을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11조가 지금 10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확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주여정의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처음에 이 기업인 축복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여도 권사님 기업 때문입니다. 그 기업이 지난날에 그 복을 받았다면서 저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함께 모여서 기업인 축복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이 기업인 축복 예배를 책임지고 섬길 만한 기업이 보이지를 않아요. 회비가 없어서 문제고, 한 끼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결국 회비 못 내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어려움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기업인 축복 예배는, 그 기업인 선교 사역회는 이제는 선교 기업이 말 그대로 기업인 선교 사역회, 선교 기업 섬기는 대표들이 중심이 돼서 회비도 듬뿍듬뿍 내놓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면 활성화될 것이다. 또 깨닫게 됐어요. 야, 이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의 그 사역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최종의 축복을 여러분 아시냐고. 대기업 또 위대한 기업 이끄시는 분들은요, 그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 기업에 어마어마한 어떤 도전을 하고
목사님에게 아부 아닌 아부를 하고 목사님의 신방을 초청하고, 근데 지금은 신방한다 그러면 오지 마라 그래요. 확장이 유익이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축복을 해줄 때 건강도 계속 확장이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 건강해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못 죽는다잖아요. 못 죽는데 딱 죽었는데 119 와서 살려내버려. 요양원에 가시면 식탁을 고르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가실 일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생명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번성케 되는 것, 최종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복, 그냥 무기력한 생명이 아닙니다. 쓰임받는 넘치는 생명. 사람들이 늙으니까 날 괄시하네. 아니, 늙어서 괄시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움이 사라져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나이 들었지만 존경받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익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바울의 서신인데 바울이 곳곳에서 얼마나 교인들을 축복한 줄 아십니까? 근데 그냥 축복하지 않았어요. 무턱대고 축복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2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 비행기 탈 때도 제가 축복 기도하고, 필리핀에서도 축복 기도하고, 미국 가서도 축복 기도하고, 북에서도 축복 기도하고, 축복. 하나님, 종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빈다. 축복하는 자예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울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이 목사한테 모든 교인들을 위해 다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생각할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4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눈 떠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축복 기도하는 것은 모든 교인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참여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가슴에 새기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기도하고, 미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면요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무조건 새벽 2시면 눈 떠지게 돼 있어.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 무릎 꿇자마자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 무릎 꿇자마자 떠오르는 집사님이 계셔. 여러분은 이 주의종의 축복을 하시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주의종의 축복을 받고 있냐고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놀고 먹고 있어. 아니 혼자 돈 벌어서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안 됩니다. 잘. 여러분 기도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되게 하셔야 기도가 오랫동안 되는 거지, 의지로 하는 기도는 어느 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기도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야, 나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신다야,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야. 어떤 사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 이 착한 일,
이것이 축복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다 같이 부흥 미션. 할렐루야. 부흥 미션. 미션 부흥. 부흥 그러면 미션, 미션 그러면 부흥. 부흥 미션. 할렐루야. 이 일에 쓰임받는 자,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 뜨거운 심장으로 축복한다. 축복할 때 자식이 열리고, 축복할 때 당신의 생업이 복을 받아서 확장을 이룬다. 여러분의 생업에 확장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1조에 확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한 자들 몇 사람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래하시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나를 보내주세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어.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내리얹으려 알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따르는 자 적어라.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내리얹으려 알까주여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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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내리얹으려 알까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장과 번성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사역이 확장될수록 제 두 아들은 잘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에 승리할수록 두 아들의 인생도 승리로 흘러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제 목회를 위해서라도 두 아들을 지켜주지 않겠냐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업에 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경기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 이야기고 주의 나라 확장에 복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확장 번성, 지금 이 불경기의 때도 대박나는 기업은 계속 대박나고 있습니다. 환경 타령하지 맙시다.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축복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실명으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사역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교회 방문 시 항상 동행했고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고 교회들의 그 문제들도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제자 동역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대신해서 더 큰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꼭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문에서도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의 직을 물려주셨는데 저희 두 아들 중에서도 위대한 목사의 계승자가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디모데. 말씀에 훈련된 종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비우면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의 기도 속에, 이들의 설교 속에 담임 목사가 있고 이들의 편지 속에 담임 목사가 있고 바울이 했던 그 말을 그들이 동일하게 디모데가 했던 것처럼
누가 강단에 설교하더라도 교인들은 같은 메시지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가 이걸 잘 못해 놓으니까 교회를 못 비우고 자기가 있어야만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쓸데없이 이 국내에 있는데 얼마든지 예배 인도할 수 있는데 저는 설교 자리 비우는 거 저는 힘들어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부교자가 설교 안 하겠다고 하면 할렐루야 내가 할게.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끊임없이 할 일은 뭐예요? 목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목자들이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의 축복을 몽땅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아야 역사가 열리는 법이에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지가 사고치고 교회에서 엉뚱한 짓거리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상한 짓거리 해서 개척하고 뭔가 하지만 그 집 자식들 되는가 보십시오. 안 돼. 왜? 아버지가 영적인 멘토를 섬기는 복이 없으니까 후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 이번 이정은 선교사님 만나러 가기 전에 스테이를 인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거기 우리 이원재 목사님이 참여했습니다. 아마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가장 큰 어른이시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테이 참여하시겠다고 일본으로 이름을 올렸어. 정말 이분이 참여하실까 싶었어. 그런데 우리 스테이 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이분이 가장 말을 잘 들어. 가장 말을 잘 듣고 모든 일들마다 아멘 하고, 나이가 들면요 자기 말할 때만 눈 뜨고 다른 사람 말할 때는 눈 감고 항상. 그러니까 자기 말할 때만 껴있고 다른 사람 말할 때는 대부분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 아멘 이러고 마지막 파송 예배 드릴 때는 무릎을 꿇고 제가 그분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 사택을 알고 있거든요. 바람이 송송 솜잎을 깔고 자지만 위에는 입김이 나오는 그런 사택. 옛날에 다 예배당 뒤에 칸막아서 사택을 썼으니까 제가 그때 이런 축복기도 해드렸네요. 어떻게 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을 선교지를 어느 날 갑자기 값없이 받아버려서 이정훈 선교사, 샬롬 루피 장로교회, 샬롬 루피 초등학교, 샬롬 아카데미 인가를 다 내놓았어. 인가를, 초등학교 인가를. 그리고 4,000평 되는 땅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센터도 짓고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건축하자 했고, 고속도로 대로변에 이 우리로 말하면 세대통합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또 구입해서 거기다가 원래 치과 병원을 세우려고 했던 땅들이, 이 모든 땅들을 싹 등기 이전을 어느 날 이정훈 선생에게 다 해주고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설교 한번 하고 떠나셔버렸어. 우연입니까? 나는 그 아버지 목사님과 2박 3일을 지내보면서 깨닫게 됐어. 목사님이 그렇게 지도자를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파송하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줄 알았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역시 그 아버지가 심어놓은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갚아주시는구나. 축복을 받아야 돼. 스테이에 참여를 했으면 스테이를 인도하는 목사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대부분 선후배를 따지면서 말 안 듣는다고요. 어떤 사역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때, 지도자가 축복할 때 흘러가는 법입니다. 디모데는 말씀 사역에 동참하면서 주중에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난 우리 교회 이게 부목사들이고 양육사들이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지금 말씀을 저를 대신해서 퍼날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로 말하면 서신을 갖다가 날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기 생각이 가감돼 버리면 그건 사기꾼이지요. 옛날 것들 서신을 갖다 날려주는데 우리 양육사들이 그 말씀 나눔을 너무너무 잘 인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제가 일일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양육사가 다 만나주고 저보다 더 오히려 케어를 잘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들이 뭘 받아야 돼요? 양육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 목사가 축복을 해, 축복을. 이번에도 필리핀에 있는데 저한테 막 보고서가 올라와. 보고서가 정말 좋은 시대야. 카톡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카톡방을 싫어하는 사람, 카톡 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 절간으로 들어가세요. 얼마나 카톡 은퇴하고 나면 카톡 소리가 사라진다 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카톡 문 안 닫아도
조만간에 전할 사람 없어. 교회에서도요, 목사나 되니까 당신 축복해 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올라오는데 제가 하란 대로 모여서 한 가지씩 음식 가져와서 모이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파티를 엽니다. 윷놀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윷놀이 싫어해요. 나는 윷놀이 같은 거 안 맞아. 난 도박 같은 거 안 합니다. 누가 지금 도박하라 그랬습니까? 뭐든지 그대로 디모데가, 이를테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교회 목회를 할 때 꼭 윷놀이를 해야 된다. 디모데가 화토를 치고 있어. 너 왜 화토 치고 있냐? 뒤에 윷놀이나 화토나 뭐가 들립니까? 나는 화토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 낳았다고 했잖아.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이 점점 이런 말씀 하시잖아. 목사님 어쩌 그렇게 담임 목사님 닮아갑니까? 목사님 어쩌 그렇게 배 나온까지 똑같습니까? 그래서 예부에서 오는 분들이 그래, 이 교회는 다 담임 목사 닮았어? 부목사에게 최고 좋은 축복이 뭘까요? 담임 목사 닮았어. 아닙니까? 양육사가 제일 축복이 뭘까요? 제일 칭찬이 뭘까요? 양육사님은 목사님과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도 양육사님은 참 융통성이 있으십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아주 딱딱 때려잡던데 양육사님은 딱 그냥 성경만 읽고 슉 넘어가 버리시고 아주 잘하시네요. 당신은 조만간에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양육사의 그룹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말씀 전달 사역, 교회를 지키는 사역 감당 잘해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바울이 앉아있을 때보다 축복했던 사람들을 제가 쭉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만큼은 여러분과 좀 소개하고 싶어. 두 번째가 디도예요. 디도. 얼핏 보면 바울은 디모데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 편애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먼저 디모데 네가 갔다 와. 디모데. 반면에 디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역자였는데, 디모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말하면 디모데야. 그럼 여기 디도는 누구냐? 바울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야. 우리 교회로 치면 나를 대신해서 돈 빌려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디모데들, 목사님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멋지십니다. 돈 좀 빌려와라. 유구무원입니다. 개털입니다.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신용 자체가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 디도를 뒤처리 전담사라 그래. 나쁜 쪽 의미가 아니라 중대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디모데가 잘해. 그런데 그거 외에 교회 행정적인 문제와 교회 여러 가지 민사 소송이 걸리고, 이를테면 교회 뭐 건축업자랑 목사가 몇 가지 잡고 싸우게 되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누구를 보내면 된다? 디도를 보내면.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와라이.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쟁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이런 사람들을 누가 처리했냐? 디도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로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저는 이 디도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급들이 아닌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 아닌가. 뒤처리 전담사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빠요. 이런 말 할 때 뭘 선처가들 한개 안 하고 이런 몰라 쓰십니까 지금? 진짜 나빠 사람들이 진짜로. 진짜 여러분, 여러분도 수고한 것이 있지만은
정말 지금 교장으로 은퇴하시고 염려하며 살 일이 1도 없습니다. 어제도 권사님들이 저 생일상을 찾아가지고 정말 놀라운 것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것 같다. 생일상 수준이 30분 먹고 끝냈네요. 이게 한국식이요. 한 주간 준비 30분을 끝내버려. 먹고 있는데 설거지가 빨리 가야 되니까 막 싹 걷어버려. 상을 막 와 빨리 자 빨리 자 갈비 들어 빼 30분 만에 종이 끝나버렸어. 너무 아쉬워서 제 방에 모여 차를 또 마셨습니다만은 저희 백정서 목사님이 사돈 내보고 이래. 많이 드세요. 사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백정서 목사님이 또 저희 어머니 보고는 여름에 낳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많이 먹고. 이야, 할아버지가 많이 발전했어요. 위로도 할 줄 아시고 여름에 땀나면서 낳느라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머리통 콘돔을 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뒤처리 전담사. 지금도 사실은 제가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면 장인 장모님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행호 장로 가정 뒤처리 전담사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행호 장로와 김수비 권사 여러분이 미워하시면 안 돼. 디모데 같지는 않아. 티도요 티도. 김수비 권사 처리하고 이번에도 파워50 촬영사 이렇게 할까 말까 어쩌고 막 하다가 우리가 좀 알아서 해. 이해되는 거 보십시오. 중간에 한 번씩 사라지는 것은 그런 일 하러 간 거예요. 정말 일을 맡기면 처리를 해낸다고요. 우리 교회 최근으로 말하면 일터 선교사들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도록 하십시오. 축복을 받게. 그 외에 제가 일일이 다 이름 밝힐 수 없을 여성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은 제 마음속에 장로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뒤처리 전담사들 기도와 같은 일.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비행기 탈 때마다 앉아있을 때마다 나는 최근에 최창호 노영진 장로님 부부가 돌아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분들은 본능적으로 뭘 느낀가 봐. 목사님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할 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이 일이 아닌가. 뒤처리 전담사. 알아서 좀 해봐. 나는 몰라. 처리에 가버려. 제가 이번에도 한 주간 동안 안 떠났으면 사고 치지 않았겠습니까? 밖에 상황이.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박모 씨가 가서 한번 또 정리해버렸다 그러던데, 어떤 분은 멋 모르고 우리 조집사 보고 그러지 말고 뭘 가서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막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던데, 남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그 집 사정 모르잖아. 그냥 이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들 살아왔는지 모르시잖아. 눈물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떠났는데 이 교회에서 누군가는 뭔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목사 중에 우리 한영주 목사, 뒤처리 전담사. 목사님 어떻게 하면? 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그래서 얼굴이 항상 여기가 시커매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긁어내도 또 시커매져 다시. 요즘에는 체온으로 사람 타나가지고 얼마나 참, 알았어요. 알아봐. 몰라. 예, 하겠어. 그럼 정말 또 일이 되고.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앉아있을 때마다 뜨거운 심장으로 축복했다. 이들의 인생이 나중에 다 교회 지도자로. 여러분 지금 디도라는 사람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훗날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 석자를 후대가 기억한다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뒤치다거리하는 구약의 성막의 그 도구로 보면 불똥집게, 그 심지를 잘라내고 끄집어냈을 때 그 뜨거운 온도를 견뎌냈던 그 불똥가위, 불똥집게 다 끌어안았던 디도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일꾼이 그립다. 이제 우리 이영호 장로가 지역 정치를 위해서 한번 나서보겠다고 뜻을 정하고 지금 움직이는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영호 장로가 힘들어하는 게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어. 힘들어요. 가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너 누구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기 왜 와 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라해서 왔는데요. 또 이해구의 듣기는 뭐냐면 가라면 가요. 또 그래서 또 견뎌내고 어떤 눈총도 견뎌내고 미친 척 그냥 기밥하고 그냥 우리 가라해서 왔습니다. 맞아. 그렇게 뻔뻔하게 견뎌야 되는데 나만 같아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뒤처리 전담사, 기도와 같은 사람. 세 번째 복음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로마 16장 3절에 잘 아시는 바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예배내도에게 문안하라. 이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부부간에 동행했던 동역자입니다. 동행했던 사람. 미국 가면 미국 가고 영국 가면 영국 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사람.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우리 교회 이런 부부 사역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쓰임받는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제자 동역자 제가 카톡방에 제자 동역자라고 어마어마하게. 이번에도 김찬영 부부가 함께 딸과 함께 선교지를 가니까 그 자리에서 뭐든지 다 해버려 그냥. 또 우리 아들이 워낙 또 우리 아들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존경하는 사람 보면 항상 그 사람 되고 싶다 그러거든요. 이번은 김찬영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체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놈 새끼들은 하여튼 뭔가 좀 잘해준 쪽 있으면 그쪽 가겠다 그래. 하여튼 김찬영 집사님이 아주 딸이랑 같이 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처음으로 같이 해외를 갔고. 그래서 마음속에 박영석보다는 이제는 내가 좀 급이 높지 않나 이렇게 속으로 혼자 김찬영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선교지의 맛을 아는가 이렇게 혼자 느끼지 않나. 부부가 함께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아침에 조창이 최은영도 다 아침에 또 와가지고 목사님, 그 양육사 부부가 얼마나 또 칭찬한지 몰라. 우리 김민기 만나 이들도 지금 그 양육사로 세움 받아가지고 부부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든지 다 해. 그냥 그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그냥 아멘 해. 그냥 때리고 그냥 아멘 하고 가고. 우리 이 젊은 부부들 보면 그래서 알잖아요. 김하평 이한기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애들이 하나 막 끄고 돌아다니면서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또 두 부부가 같이 혁신박 샬롬스쿨에 같이 부부 동역자. 우리 교회 그런 팀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참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후대들이 지금 믿음 안에 세워. 한미숙 권사님도요 혼자 본인은 외로워서 죽지만은 이 딸 때에는 영광이 있는 거야. 엄마는 행복한데 딸이 날마다 외로워 그러면 그 엄마 기쁨이 아니지. 우리가 외로움을 견뎌내고 참아냈더니 이 아들 딸들 때 이렇게 형통의 영광이. 할렐루야. 브리스가와 아굴라. 뒤처리 전담사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처리해보랍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또 이제 나는 또 그분을 끄집어내야 할 때 또 복잡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사람들을 바울이 가슴에 품고 심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각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눈 떠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 저는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한다. 이불에서 기도할 때가 나는 제일 좋아요. 팬티 입고 베개 잡고 아버지 이렇게. 이번에 그 마룻바닥 호텔에 투숙했던 분이 베개를 하나 더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외로울 때 베개를 껴안고 자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베개 2개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는 기도할 때 베개 붙잡고 베개 붙잡고 탁 기도하고 똥구멍을 탁 쳐들면 기도하고 그냥 아버지 살이 쪄가지고 무릎 꿇었다가는 심줄이 끊어져 버려요. 똥구멍을 들어야 돼. 우리 유성동 장로님 이런 분들은 아주 무릎이 착착 부러진 분들은 진짜 복이요. 그래서 그 스테이의 사진에 유성동 장로님만 나왔잖아요. 무릎을 제대로 꿇을 수 있는 분이 유장도님 뿐이야. 오늘 꿇었다 심줄이 끊어져 버려요. 바로 똥구멍을 쳐들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 사역을 하는 사람들, 디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역을 하는 사람들, 부부 동역자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친구가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부인한테는 말할 수 없고 목사님께 달려봐. 나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야. 부부가 함께 사역을 못하니까. 우리가 눈물 견뎠더니 목사 곁에 이런 부부 사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번에도 박찬재 채유미 칭찬이 그 가정교회 모든 그 컨티를 다 짜고 일을 맡겨주면 찬재 유미가 그냥 막 다 하고 막 하라면 하세요 막 유미가 이런다는 거예요. 막 좀 주라면 주세요 막 이런. 그러면 막 김창근 씨도 치고 다 춘다.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붙잡고 사친하다가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막 친정집에 오고 가고 사내 죽네 이렇게 할 건데 프리스가 아굴라다가 목사 곁에 탁 서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무섭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 이제 갓 들어온 서리 집사가 장로급입니다 다. 뭔 말하면 척척척척. 근데 어때요? 남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감동받아도 집에 그분이 감동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분이 산에다가 갔다가 묻어본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부부가 믿는 분 어때? 오늘 감동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어떻게 할까? 해버려야지, 가버려야지, 갑시다. 필리핀 갑시다. 근데 필리핀 한번 가려면 편지를 쓰고 사정을 하고 죽은 척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안 가면 나 우울증 걸려 죽어버리면 막 이렇게 해야 겨우 한번 가고. 우리 판단이 집사님도 이번에 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요. 남편이 그냥 필리핀 갔다 오라 했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안 갈라 그랬는데요. 아들 때 보내주고요. 남편이 갔다 오라 해가지고요. 왔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고 얼마나 잘 달라다니고 전화 입술이 터지지. 오유숙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지. 판단이 날라다. 부부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아. 오유숙도 외로워서 큰일 났어요. 자꾸 아파서 한 거 보니까 너무 자기 필요한가 봐. 근데 오유숙이 시집 가려면 걸음걸이를 고쳐야 돼. 쓰리빠 신고 막 이런. 옥상에 나오라 이래요. 걸음을 이렇게. 아마 오유숙 품에 안길 사이즈의 남자가 오지 않겠나. 어깨가 얼마나 넓은지 다 남자를 안아주면 힘이 날 것 같아. 빌립보 교회 사람들,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뭘 했냐 봤더니 바울이 감방에 갇혀 있는데, 오늘로 말하면 그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수발들기 위해서 교회로 말하면 한 사람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의 필요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지금 갇힌 몸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바울을 위해 뭐 해준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더 감동적인 사실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하다가 중간에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변함없이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필요 사역을 공급하기로 했으면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양육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가문을 세우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사 감당 잘하면 제가 축복한다니까요. 축복할 때 자녀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여러분 생업의 확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본성과 양육사의 직책을 분리시키지 말라고요. 교회 뒤치다거리 사역과 여러분 사역의 그 형통을 따로 분리하지 말라고요. 내가 아침에도 이영호 장로를 축복했어요. 그 가문, 당신 가문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바쳤어. 갖다 다 걸었어. 아버지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이걸 염려했어. 우리 교회 이영호 장로님도 큰어머님과 아는 분이 계시다 그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분한테 전화를 바로 한다 그래. 몰라 누군가 우리 교회. 이영호 장로님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전화해 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영암으로 전화해 준대. 영암에 전화 온대. 미쳐버린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했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그 인생을 확장시켜 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 확정함에 따라 예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예수의 날까지 중단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복음 들고 달려다니는 사역이 중단되면 우리 교회도 중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멈추면 안 돼. 제가 일정표가 오늘 또 한 달 일정표가 나올 건데 일정표가 한가해지면 우리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역을 중단시키려 할 겁니다. 제발 복음 사역에 동참해서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별 선교사 곁에 김윤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윤수라는 사람은 목포 선교부에 손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 엄마가 찾아왔다가 이 오현 선교사님이 가시를 빼주니까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때부터 유진별 선교사 목포 선교부에 있을 때 유진별의 시다바리 꼬붕이 김윤수입니다. 광주 선교부로 옮기려고 할 때 김윤수를 보내가지고 땅을 알아봐라. 김윤수가 와서 땅을 알아보고 양림동 땅을, 팡림동 버려진 땅을 계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모든 일들을 다 밑에서 시다바리를 다 하는데 최흥종이라는 사람을 유진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최흥종 유진별 선교사와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서 최초의 김윤수 최흥종이 광주의 최초 장로가 되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 줄 아십니까? 김윤수가 시다바리 꼬붕을 하는데 그때 순일학교가 세워집니다. 남중고등학교입니다. 이때 김윤수 딸이 있었는데 유진별 선생님한테 내 딸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주세요. 그 학교가 수피아 여중고입니다. 김윤수 딸 가르치려고 세운 학교가 수피아 여중고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광주의 복음 역사를 만들어갈 때 쓰임받은 김윤수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최영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사업이 이렇게 잘 되세요? 내가 청사교회 부흥 미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집사님, 뭐 어쩌 이렇게 건강이 막 날아다니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프지도 않으세요? 내가 부흥 미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진짜 체력이 그냥 한이 없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체력이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것은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변함없이 달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니라.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다 멸망당했을 때 그 집안을 전체를 다 구원하잖아요. 이번에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애써 우리에게 바랐던 것은 뭐냐? 김치였어, 김치. 근데 우리는 부채만 몽땅 사가고 공만 몽땅 사가고 고기를 삶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김치.
우리 교회 김치 장사가 있는데 말만 하면 김치 2박스, 3박스, 5박스 넣어가지고 갖다만 주면 이거 잔치. 그래서 소교사에게 채워주는 선물은 김치야. 이것이 없으면 소교사님들 그때부터 이 우울증이 걸리고, 선교사 모임에 가가지고 한쪽 얻어오고, 배추같이 생긴 걸 담아다가 김치를 담고. 그런데 우리가 다 챙겨가면서 이번에 막 이 찬양대 하느라고 막 이명필이랑 다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김치를 못 챙겼어요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 이등원 선교사한테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 김치만 양손에 들고 가면 위대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선교사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아. 선지자의 상을 준다. 이등원 선교사 김치 먹고 이야 따서 복음 전했더니 영혼이 구원받았어. 상금 너에게 준다. 선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간 팀들 그 조합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워십을 하겠습니까? 뭐 깃발춤을 추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소유사님이 뭐라도 하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른 게 은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와 모든 것들이 은혜. 그런데 그 앞부분에 선교팀들이, 그 필리핀 학생들이 뭘 했냐, 이 분위기. 한국의 온 팀이 특별 스페셜 넘버.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부채춤이라도 쳐야 되는데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영어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소. 이 노래 한번 불렀어. 그런데 갑자기 그 노래 중간쯤에 송사님 사모님이 몸을 돌리더니 펑펑 우는 거야. 이정원 선교사가 내게 밥 먹으면서, 이정원 선교사 성격 아시잖아요. 아부를 못해. 정치적이지 않아 사람이. 그래서 늘 사람이 힘들어. 아부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계속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냥 선교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은혜라는 노래를 듣는 순간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려고 선교팀을 보내주었구나. 우리 가서 뭐 했다고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것도 뭐 할까 해가지고 곡을 올린 게 은혜를 올려붙단 게요. 마치 감사하게 반주는 또 은미가 할 줄 알아가지고 은혜였소 함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근데 펑펑 울어. 알고 봤더니 또 김원부 사모님이 하품이 있었더라고요. 뜻하지 않는 유산을 하게 돼가지고 그 몸이, 뭔가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는 때 첫 끼에 우리가 방문해서 그 노래를, 이정원 선교사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등기가 넘어오고 4,000평 5,000평 땅이 넘어오고 훌쩍 떠나버리고 현재 여전히 그 기독권의 세력들이 남아있고, 그런데 그 노래 한 구절에 모든 것이 쫙 풀렸다. 우리는 이번에도 선지자의 상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이루하신 것만으로도 이정원 선교사가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는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정원 선교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후손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아멘 크게 하세요, 생업이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의 1조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바라요. 병원에 누워있지 마십시다. 절대 쓰러지지 맙시다. 약봉도 들고 다니지 맙시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비행기 5대양 6대주를 가야 되는데 아프면 비행기 못합니다. 여러분 강건하셔야 돼요. 어떻게 강건하냐? 내가 복음에 참여해야 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이경훈 권사님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가정교회 식구들이랑 청소를 잘 못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정한 시간에 와서 자기가 청소한다고 하더라고. 청소하고 다 청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번 가족교 찬양대회도 제가 영상을 보고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이분들 진짜 인생 영상을 찍고 간다. 여러분 이제
그 영상 찍어놓은 날이 가장 젊은 날이요. 나중에 보면 오메 내가 이런 날도 있었네. 그때 앞에서 춤췄던 것이 그래도 예쁜 때요. 그거 보고 우리 교회 누가 한 명만 돌아와도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나는 이래 보면 안 해본다, 저래 보면 안 해본다, 이래 보면 가본다, 저래 보면 가본다. 진짜 세상 모임 같아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버려라. 오지 마라이. 절대 오지 마라이. 두 번 다시 오지 마라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할까? 그럼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로 해드릴까요? 해서 우리가 다야만 이번에 했을 겁니다. 나 양육사의 성질을 다 알잖아요. 내가 세상 같았으면 끝나버렸어요 벌써. 근데 이번에 한 팀도 기권하지 않고 다 참여했다는 것은 양육사가 성질 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양육사가 분노하지 않고 다 품었기 때문이니라. 이것만 받는 양육사들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깨닫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진짜 효도하는 것은 내가 우리 부모님 밥 사드리고 이거 아닙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아들하고 밥 한 끼 먹기 어렵네. 제가 우리 어머니랑 밥을 많이 먹고 다니는데 복음으로 쓰임받지 못해. 뭡니까 그게? 그런데 밥 한 끼 못 먹고 돌아다니지만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 두 아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와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던지어라. 너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지역과 의심의 거센품과 저 형제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 위험한 풍파,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복음을 위한 일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니 주 예비하신 집이에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서경 후일의 서경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